우리 소망교회 남순교회 여러분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또 1학기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셨죠? 오늘 특별히 또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함께 한 학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1학기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받은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학기의 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다시 우리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우리 한 학기는 조금 무거운 주제이고요.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학기 동안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구성은 제가 이제 이렇게 주로 진행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죽음과 관련해서 매우 많은 연구를 하신 또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또 모셔서 좀 집중적인 강의도 듣는 시간도 함께 가지면서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아주 이 죽음의 문제를 몸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황명한 목사님이십니다. 황명한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아실 텐데 죽음과 관련된 세미나도 계속해서 열고 계시는데 그 세미나가 너무 좋아서 다들 가서 들으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그 핵심은 좀 우리 화요주찬에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중간에 우리 또 황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또 강의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겠고 오늘 서론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닥칠 일이고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죠. 그리고 또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을 알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이 죽음의 문제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죽음을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물과 죽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는 모습을 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죽고 또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모습도 우리는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뭘까? 죽음을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나? 물론 사람이 죽었다, 장사 지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은 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성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물의 양면성은 물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물은 우리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과도한 물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또 부족한 물 역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과 관련돼서 특별히 오늘은 물과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이 물은 성경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절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 우리는 처음에 모든 생명들이 존재하다가 죽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죽었다가 생명을 얻는, 다시 말하면 죽음의 단계에서 생명을 얻는 모습으로 성경은 이 세상의 창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탄생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타나죠.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의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이 성경의 첫 페이지가 마치 평화롭고 아주 정적인 창조의 장면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조용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뻥 터뜨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매우 역동적인, 그리고 매우 위협적인 긴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없던 데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그러는데 왜 그 전부터 무슨 수면에 운행하시는 게 뭐고 뭐가 있었다는 게 뭐냐, 이게 도대체 물로부터 창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그 죽음의 상태인데, 그 죽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표현의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의 방식이 이 죽음의 이미지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성경이 표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이고, 당시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트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을 때 트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트홈은 깊은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트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트홈은 물, 액체 상태의 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물이 아니라, 이 물이 여기서 말하는 이 트홈은 아주 특별한 의미인데, 하나님의 질서 이전에 있었던 무질서, 혼돈,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표현할 수 없는 무존재의 어떤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트홈이라는 말로 깊은 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 그렇고요. 창세기 7장 11절, 여러분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 28장 14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또 깊은 물, 트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시편 42편 7절에도 여기 또 역시 깊은 물, 트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트홈이 뭘까? 왜 이 트홈이라는 말을 쓰고 창세기는 이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을까? 이걸 좀 이해하려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바벨론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를 좀 기억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화 안에 이 티아마트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트홈의 어떤 이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모티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화에 나오는 이 티아마트는 혼돈의 여신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고대 근동의 신화적 세계관에서 이 창조는 무로부터의 생성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의 어떤 그런 설화입니다. 신적 존재를 위협하는 어떤 거대한 바다 괴물, 혼돈의 세력을 진압하고 그 위에 질서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화는
이 트홈, 이 티아마트라고 하는 이 혼돈의 신을 제압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질서가 잡히는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창조 이전의 물이 왜 그토록 무시무시한 괴물로 표현되고 인식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창조 서사인 엘루마 엘리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 티아마트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티아마트는 혼돈의 신인데 이미지는 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대한 용, 신들이 만들려고 하는 질서에 대항하고 그 모든 질서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뱀의 형상으로 괴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이 바벨론의 신 마두룩이 그 혼돈의 괴물과 싸웠다라는 게 신화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혼돈의 그 신을 격퇴했다. 그래서 이 땅에 질서가 오게 됐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이 고대 근동 바벨론의 신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실 텐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순간 티아마트와 가장 지혜로운 신 마두룩이 서로 엉겨붙었다. 그들은 1대1로 싸우며 서로 엉겨 있다. 주께서 그 물을 떠 그녀를 잡으려 한다. 뒤에서 따라오던 악한 바람을 그녀의 얼굴로 강하게 풀어놓는다. 강한 바람들이 그녀의 뱃속으로 돌진하자 그녀의 입이 넓게 열린 채 그녀의 몸은 불어났다. 마두룩은 활을 쏘아 그녀의 배를 맞췄다. 화살은 그녀의 내장을 뚫고 심장을 갈랐다. 이렇게 그녀를 정복한 후 그는 그녀의 숨통을 끊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체를 땅에 던지고 그 위에 올라섰다. 예.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 신화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혼돈,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혼돈의 신 티아마트를 어떻게 마두룩이 이제 싸워서 이겼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역사적인 자료가 하나 나오는데 이 그 신아시리아의 원통형 인장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용의 모습을 한 그 티아마트가 있고요. 그 위에서 지금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마두룩과 그 모습, 마두룩 신의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티아마트가 입을 벌려서 마두룩 신을 집어 삼키려고 했을 때 마치 죽음의 심연이 모든 인간들을 다 집어 삼키려고 했을 때 도리어 이 마두룩 신이 마두룩이 그것을 정복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이 신화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티아마트와 같은 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아주 혼돈의 모습, 혼돈의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이 성경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모티브들을 사실은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해 가려고 하죠. 그때 사용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깊은 물, 트홈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티아마트와 연관이 되죠. 혼돈의 신, 바다의 신이고 그리고 모든 질서를 망가뜨리는 죽음의 신. 그런데 성경은 그 모티브를 가져오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려주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티아마트와 마두룩처럼 결투를 벌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거대한 트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혼돈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두룩의 입장에서 본다면 티아마트 같은 거죠. 이 트홈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깊은 물, 깊은 심연과 같은 이 죽음의 혼돈의 어떤 그 모습을 표현하는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트홈을 상징한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트홈, 아무것도 없음을 상징하는 혼란과 혼동을 상징하는 이 트홈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어떤 괴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밑에 있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마치 그것을 짓밟고 서 있는 것 같은, 발등상 아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죠. 고대 바벨론 신화가 그와 결투를 벌였다라고 말을 한다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억누르고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먼저 좀 잘 이렇게 이미지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도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이 깊은 물이 하나님, 그 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 물하는 존재 자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 통치권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죽음이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있는 하나의 피조, 다스림을 받는 존재일 뿐이다. 죽음도 혼란도 무질서 역시 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포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특험이 나타나는데요. 노아의 홍수가 그렇죠. 이 노아의 홍수에서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홍수에는 이 마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홍수라는 말이 마치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노아의 홍수를 가만히 보시면 그냥 물이 불어나서 비가 많이 와서 계속 쌓여서 뭐 나가는 구멍이 없어서 그래서 물이 차서 사람이 죽거나 온 인류가 멸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이 가지고 있었던 경계들을 그냥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시면 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혼돈의 물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혼돈의 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각자의 자리에 배치를 하십니다. 하늘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그리고 또 땅 아래 흘러가는 물, 강, 바다, 이렇게 물들을 재배치하시죠. 재배치하심으로써 생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질서로 만들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를,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노아의 홍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막아놓았던 그 질서들, 하나님께서 조정해 놓으시고 경계를 세워 놓으셨던 그것들을 그냥 놓으시는 것, 그냥 그 경계를 놓아버리시는 겁니다. 놓아버리시는 순간 트홈이 생겨납니다. 다시 트홈이 등장을 하는 거죠. 완전한 무질서,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마불이라는 이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으로 일어난 비가 많이 온 그런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는 경계를 놓으심으로써 결국은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바다의 창문이 열리고 땅속에 있는 창문이 열리면서 그 무질서가 다시 스며들어오는, 완전히 세상을 잠식해가는, 이게 바로 마블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블,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이야기, 홍해를 노아의 홍수에서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홍수, 인간의 죽음, 그리고 세상의 종말,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죠. 노아의 홍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그것을 사용하셨다.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혼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억누르고 계시고 그 무질서를 지배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 죽음이라고 하는 무질서, 혼돈,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쓰실 무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또 홍해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노아의 홍수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리어 하나님은
미쳐 날뛰는 홍수, 마불 그 자체를 당신의 왕자로 삼으시고 그 위에 좌정해 계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9편 10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위에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 마불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마불을 마음껏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자신의 능력으로 양육하시고 지탱시키시며 그의 섭리에 의하여 이 세계의 각 부분을 통치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마불, 죽음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트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그저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시편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속에 이 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18편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지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임 라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많은 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것은 단순한 수해, 물 난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어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대대적인 어떤 세력, 공격, 죽음의 위협을 표현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을 때 이 시편을 지금 쓰죠. 그에게 죽음은 지금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차올라서 마침내 영혼의 숨통을 조여오는 구체적인 공포로 드러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에 근접한 그런 하나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2편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은 고라 자손이 지금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지금 자기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파도를 표현하면서 여기는 이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진 않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당신의 것이다. 당신의 깊은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 고라 자손은 이 죽음 자체도 당신의 것이다. 당신의 영역의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당신의 깊은 바다가 바로 지금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그리고 죽음이 결코 우연적인 사건이나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의 아래서 나에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자에 의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다. 우리 황명환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몇 개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의를 꼭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남선교회 모든 분들 집사님들께 꼭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죽음이 언제 옵니까? 라고 우리 황 목사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마 강의 중에도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죽음이 언제 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몸이 아프면 죽음이 옵니까? 심장이 멎으면 죽음이 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쭉 하시면서 우리 황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죽음이 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죽음이 오는 겁니다. 라는 말씀이 아주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죽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혼란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것이다, 당신의 것이다. 고라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편 69편 1절과 2절에도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진흙탕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급류가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의 모습은 마치 물에 빠져 죽는, 물 속에 빠져서 그냥 죽게 되는, 익사하는 그런 장면으로 표현이 됩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이 익사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뭐랄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그런 종말로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파탄이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오고, 그리고 결국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음, 사별을 경험하죠. 이 탄식의 자리, 탄시로 몰아넣고 있는 이것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물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더 있죠.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3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깊은 물들의 심장 안에 던지셨으므로 물줄기가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또 5절에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 트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또 트홈이 나옵니다. 이게 죽음의 상징이죠. 물이라는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트홈이라는, 또 깊은 물, 많은 물, 혼란, 혼동이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그를 감싸지 않습니까? 요나를 감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감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를 다시 바다에서 뱉어내죠. 그리고 다시 그는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태반의 역할을 합니다. 이죠. 어머니의 그 뱃속과 같은. 그래서 그를 다시 품었다가 그 물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사명자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요나의 이야기는 죽음이 우리를 삼킨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죽음이 요나를 뱉어내지 않습니까? 뱉어내고 다시 그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죠. 시스틴 성당의 맨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데요. 좀 이따 또 혹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의 이미지가 신약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이 물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 트홈, 혼란스러움,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물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이 구약적인 의미의 이 트홈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마주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다가 움직이고 폭풍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이 모두, 제자들이 바다에서 죽게 되는 상황, 결국 이 트홈의 이미지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죠. 제자들이 바다에서 모두 죽게 되었던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곳에서 꾸짖으셨다, 하나님께서 라고 말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마치 그 세상, 그 구약에 나오는 트홈, 이 깊은 죽음의 세력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귀신을 제압하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죽음의 세력 트홈을 제압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씀은 죽음의 세력, 트홈의 세력을 주님께서는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지배 아래 있다.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트홈이 지금 존재하는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 위를 지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물, 트홈으로 상징될 수 있는 구약의 이미지가 바다라는 이미지로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발등상 아래에 그 트홈을 두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마치 트홈을 짓누르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그림을 한 두세 개 준비했는데요. 우선 그림의 제목들과 그림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이 구스타프 도레의 홍수라고 하는 판화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언덕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고 여기 또 특별히 호랑이 새끼들과 같은 그런 그 짐승들의 모습들도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마지막 남아있는 땅 위에서 뭔가 살아나려고 막 애쓰고 있는 인간 가족과 동물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에 삼킴을 당하면 이제 모든 그들은 다 소멸되고 없어질 뿐이죠. 이 죽음의 세력, 이 트홈의 세력은 결국 지금 그 그림에 나오는 저들조차도 모두 다 삼켜 버렸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1633년 작품인데요. 이 대각선 구도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완전히 어둡고 한쪽은 아주 밝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인간에게 닥친 그 폭풍, 인간에게는 참담함이 나타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여기 14명이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은 렘브란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밧줄을 잡고 막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이 렘브란트 자신을 거기다 그려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 옆에 왼쪽에는 안타까워하면서 애타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또 한편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대비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홈, 죽음의 세력 앞에서 잠잠하게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또 한 가지 미켈란젤로의 요나인데요. 시스틴 성당의 제단화 바로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요나의 그림을 보시면 요나가 이 그림도 그림이지만 요나의 그림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바로 제단 바로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제단 있는 위치 바로 위에. 그것은 이 요나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임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을 통해서 요나는 다시 새로운 그 트홈이 결국은 트홈 속에서 그가 다시 뱉어내어짐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죽음의 세력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를 다시 내어놓음으로써 죽음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예표로 이 요나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제 죽음의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이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죽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죽음은 결코 하나님이 못 감당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꼼짝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도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 죽음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서론적으로 우리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죽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소망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죽음의 문제 주제를 함께 붙잡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트홈, 이 물의 이미지를 통하여
죽음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죽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지배하고 계시는, 혼돈을 지배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다도 깊이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